마지막 때, 종말의 때 나시린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과 하나님이 삼손이 태어날 때 당연히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삼손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삼손의 어머니가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가정에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구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나시린이 뭐라고 되었나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나시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훼 종교의 순수성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서약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웃었어. 야, 뭐야, 야훼 종교라고 하는 말이 너무 웃었어요. 이 삼손은 이 성경에 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삼손, 하나는 또 누구지? 누구야? 가만히 생각이 안 나네. 세례요한, 또 하나는 사무엘.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한 나라의 국방력을 때려부술 정도로 그런 능력을 나시린인 이 삼손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지금으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한 나라의 국방을 다 때려 부숴버릴 정도로 그런 엄청난 능력을 이 나시린인 삼손에게 허락했다는 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세례요한을 보면 놀랄 정도죠. 세례요한도 뭐 특별한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다 변해버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면 다 변해버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김갑수 지사한테 보여줬다고 하는데 저한테 또 다르게 보여줬어요. 저에게는 이제 일꾼이 일을 다 마쳤다. 아, 이제는 일꾼이 되겠구나.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하면서 음성으로 이제는 끝나고 다른 걸 시작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구나. 그런데 사탄이는 그냥 안 나가요. 사탄이는 절대로 그냥 나가는 사탄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안 나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의 종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그냥, 누가 주의 종을 주의 종이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주의 종을 일으켜서 이렇게 가는 교회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 양들은 목자를 치면은 양들은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너무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상한 게 갑자기 새벽 기도를 이틀 계속 몸이 아픈 거야. 이상하다. 보니까 당뇨약이 다 떨어질 때 돼서 병원에 갔는데 당뇨 체크하고 당화혈색소 검사하는데 당화혈색소가 7.1이 나오고, 보통 7.1은 어느 정도냐면 일반 사람들은 5점대가 나와요. 5.5, 5.6, 6이 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이사 왔을 때,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 당화혈색소가 5.8이었어요. 근데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부터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입술이 이게 막 말리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입술이 막 말리고 죽겠는 거예요. 왜 이게 입술이 말리지? 그래서 인터넷 쳐갖고 검색을 해보니까 입술 말리병이 노화라고 되어 있더라고. 노화. 이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말리지? 보니까 이제 급격히 당뇨가 올라가거나 이런 몸에 이상 변화가 생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입술이 말리는 것도 병이 있더라고요. 양악수술 잘못하거나 치과 뭐 이런 거 잘못하면 이게 말리거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수술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의 신체가 안 좋구나. 근데 사탄이가 그냥 나가지 않아요. 건드리고 나가요. 내 눈이 탕탕 붓더라고요. 이렇게 낮에 거울을 보는데 눈이 이렇게 탕탕 부어요. 막 여기도 붓고 여기도 붓고 눈도 탕탕 붓고 막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안 잡힐 정도로 땡땡해지면서 거울을 쳐다보니까 내 얼굴이 아니야.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서 내 얼굴 보고 넌 누구냐? 넌 이제 끝났다. 넌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그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이 나를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나한테 어떻게 하냐 하면 넌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억울해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얼굴인데.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방으로 들어와서 아니 그 얼굴에 미친 그 사람은 분명히 나인데 내 목소리로 내가 막 저들을 퍼붓듯이 화를 내버리니까 아무 무표정하면서 얼굴이 막 이그러드는 게 분명히 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세 사람이야. 거울에 비친 사람, 내가 말하고 있고 내 육신이 있잖아.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사탄이가 우리가 아무리 신령해도 육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몸은 항상 사탄이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도 함께 있지만 사탄이도 함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탄이를 품고 있느냐 아니면 사탄이가 내 속에 버티지 못할 정도로 내가 사탄이를 괴롭히느냐, 그래서 사탄이가 떠나게 만드느냐,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죠. 오늘 보면 나시린은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 후반전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포도나무에서 열린 것을 먹지 말래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에 열린 것은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뭐죠? 달콤하고 짭짤하고 세상 감정이에요. 여러 가지 세상 감정.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뭐예요? 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거를 아예 차단시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여러 감정들을 즐기지 못하게 그냥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예 그런 거 근처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감정. 우리가 언제 넘어지냐 하면 신앙생활을 못할 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할 때 넘어져. 잘할 때. 그래서 사탄이가 우리를 더 유혹하죠. 왜? 바람이 살살 불 때면요 나무가 안 꺾여요. 근데 이 나무가 꺾일 때 보면 바람이 한 번에 대차게 불 때 꺾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세계에서 눈을 가장 잘 치는 기구들을 만드는 나라 보니까 일본이야. 미국에도 지금 눈과 폭풍이 이게 얼어붙어가지고 뉴욕에는 길에 얼음이 얼어서 그 윗집에서 문 열고 나오면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야. 그럼 옆에서 잡아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아예 스케이트를 신고 나왔더라고. 차라리 그게 낫지. 그러니까 걔는 스케이트를 신고 나오니까 걔는 안 넘어져. 그러면 타고 내려가는 거니까. 그 차가 그냥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도 차를 끌고 나와서 한번 운전해 보려고 하나 봐. 끌고 나오니까 그냥 다다다다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네. 아니 될 거를 해야지. 누가 봐도 그거 안 되거든. 그냥 얼음이 그냥 길에 그냥 비가 왔다가 물이 내려가다 그냥 얼어버린 건데. 그냥 뭐 어디가 뭐 다 얼어버렸는데. 집에 있는 지붕에 있는 눈도 그냥 얼어버려서 눈이 그냥 내려서 사람을 압사시키고 사람이 눈 밑에 깔리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게 지붕을 이렇게 가까이에 가서 지붕을 있는 그 눈이 쏟아지지 않게 미리 잘라서 착착착 하는 혼자서 하는 그게 기계로 갖다 눈 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일본도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사람들이 그게 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뉴스고 뭐고 다 그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후 이상기온이래요. 기후의 이상기온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석탄을 너무 많이 떼서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석탄을 제대로 석탄을 떼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식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뉴스고 뭐고 어디고 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다가 나중에 휴거돼서 들림받아도 휴거가 있었다는 얘기 안 해요. 네,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비참함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래서 휴거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휴거 당하고 휴거 당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남잖아요. 그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다 통제를 해. 휴거라는 말을 아예 자체 꺼내지도 못하게. 그런 말, 그런 거 꺼내거나 뭐 그런 말을 사용하거나 다 잡아가 버려. 아예. 근데 아비규환이 세상이 됐죠, 그때는. 아비규환. 오늘 세 번째, 두 번째인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삭도. 유대인들의 명절 때 그 사람들 노는 거 보면, 아, 저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들은 지금 신이 나서 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서 노는 것 같이 보여요. 얼마나 막 지치지도 않아요. 막 희한씩 들려뛰면서 어깨동무에 가면서 유대인들 찬양하는 거 보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양쪽에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50살, 40살, 3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머리를 자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계속 따요, 양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기면 기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길고 막 끝까지 길으면 더 자랑스럽죠. 왜 애들도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길어요. 그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 아주 골수, 우리 뭐 말하면 보수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정통파 유대인. 그 사람들만 그러죠. 유대인 전체가 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통파 유대인 그 사람들은 왜 처음엔 몰랐어요. 그거. 왜 저렇게 하는지를 처음에는 성경을 알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왜 저렇게 하는지. 나중에 알니까 저 사람들이 삼선 구별됐다고 하는 그 뜻을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응?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시리는 구별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고 태어나서도 있는 그대로 이제 손을 대면 안 되고 손을 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작품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를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머리를 자를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 풍습을 쫓는 게 되잖아요. 삭도를 내지 말라는 건 세상 풍조를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삭도를 자르면 아예 머리 자체를 자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머리 자체가 뭐 자르고 안 자르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머리의 유행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통파 유대인들의 머리는 가고 보면요, 확 달라요. 양쪽에 두 줄로 쭉 내려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수리를 보이면 안 되니까 모자를 써요. 정수리를 하늘에 보이면 안 돼서 모자를 써. 동그란 빵떡같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죠. 천주교는 요거는 또 따라하죠. 요것도 따라해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제 유럽에 있는 많은 유럽 여성들이 한국인 남자를 유럽에 오면 금방 구분한대요. 그 구분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유럽 사람이 일본에 갔대요. 일본을 갔는데 놀랬대요. 한국도 왔었고 일본도 갔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머리 하나만큼 작더라는 거예요. 왜 어디를 갔냐니까 학교 앞을 간 거예요. 왜 학교 앞을 갔을까요? 회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왜? 키 작은 사람들 뭐 깔창을 끼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키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작더래요. 거의 외국의 서양 여자들보다 좀 작더래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 애들을 보니까 다른 게 뭐냐, 한국 애들은 겨울에도 운동화도 안 신고 쓰레빠, 삼선 쓰레빠 그거 싸구려 같은 그거 신고 겨울에도 막 편의점 왔다 갔다 하고 반바지 입고, 그것도 흰 바지가 아니라 반바지 입고 한겨울에도 뭐 뒷급을 신는 게 아니라 그냥 반바지 입고 그거 달랑달랑거리고, 뭐 추워도 별로 추운 것 같지 않고. 근데 유럽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을 빨리 분간하는 건 뭐냐면 머리가 하나같이 다 스타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 머리 스타일이 하나같이 다 똑같대. 찍어낸 거 뭐냐, 한 미용실에서 자른 것처럼. 그래서 딱 봐서 이마를 가리는 스타일로 해갖고 반이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 이거 한국 사람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달려지가 않대. 그래서 한국 사람 찾는 게 너무 쉽대.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은 세련됐다는 거야. 한국 젊은이들 세련돼서 옷 입은 거를 보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대요. 근데 다른 일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대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확연히 차이가 나. 처음에는 이제 그걸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연구할 필요도 없이 금방 확실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어우, 너무 더워서 이거 벗고 나를 또 세 번째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죠. 부정한 거. 부정한 게 뭐예요? 시체, 그죠? 동물의 사체나 시체. 동물의 사체나 사람들의 시체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이건 뭐냐면 멸망과 저주예요. 멸망과 저주가 있는 곳을 가까이 가지 마라. 나시리는 멸망과 저주가 있는 곳을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부산에서부터 젊은 애가 찾아와서 일부러 직장에 휴가를 내고 3박 4일 KTX 울산에서 타고 올라와서 왜 휴가까지 내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했냐니까 자기 또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죽은 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태원까지 찾아와서 그저 조화를 올려놓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휴가를 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아주 그냥 그럴듯한 것 같죠.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왜요? 멸망과 저주가 임했던 곳은 가면 안 돼요. 피하라는 거예요. 함선에게 뭐래?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지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것은 멸망과 저주의 길이에요. 어디 찬양이가 한시 좀 들어와요. 카톡 보냈어요. 오빠 발음도 안 돼요. 아빠 엄마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하트를 보내면서 네가 마음으로 힘들긴 하긴 한가 보다. 맨날 이러줬어요. 근데 어저께 금요일에 출근해서 어제 1시에 들어왔어. 낮에 1시에 들어와가지고 혀를 하더니 뭘 토스트인가 뭘 시켜가지고 반을 잘라 먹고 반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게 보여요. 안식이 없는 게 불안하고 초조한 게 나를 눈으로 똑바로 쳐다도 보지 못하고 내가 뭐라고 말 한마디도 아니에요. 너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말 안 하면 자기가 더 속에서 느낄 텐데 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 근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화를 내려고 했다는 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런 마음을 내버려 둬라. 쟤는 그렇게 한번 그런 맛을 봐야 한다. 쓴맛을 봐야 한다. 그러면서 쓴맛을 봐야 하고 그런 고통에서 시달려 봐야 나중에 그런 쪽으로 도구가 될 거니까. 그럼 다른 사람도 그럼 그래도 되나요? 그건 아니지. 그런 쪽으로 도구가 되니까 도구가 될 터이니까 내버려 둬라. 나는 너만 못해서 화를 못 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가시방석이더니 어떻게 알았어? 왜?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유부녀가 가정을 벌일 때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는지 아세요? 바람나가지고 유부녀가 바람나서 딴 남자한테 자식을 버리고 도망갈 때 그 여자가 쾌락에 미쳐서 아주 즐거워서 도망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양심의 한쪽에서는 양심의 가책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평생을 살아도요 그 남자하고 행복하게 못 살아요. 왜? 내가 가정을 깬 거야. 난 자식을 버렸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도 주눅 들어서 살아요. 어디 가서도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왜 당당하게 살고 왜 당당하게 살지 못할까? 내가 여기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응?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이에서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르죠? 여러분의 회사에서 무엇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오늘 오신다고 내일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들림받을 자신 있나요? 이제 오후에 설교 보면 하나님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이제 충격적으로 느낄 텐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생명과 순결을 빼앗아 버려요. 생명과 믿음의 순결이 빼앗겨 버린 사람은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몸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몸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은 그걸 보고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억조차 못해요. 그 마지막에 드림 받을 때요, 열심히 막 일평생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 아무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에 와야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죠. 여러 번 드렸냐 많이 드렸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하루에 몇 번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요, 예배가 얼마나 많지 말라요. 시간 타임으로 예배가 계속 있어요. 중고등부서부터 시간 타임으로 예배가 계속 있어요. 또 거기에 또 그 사람들 그 예배가 누가 봐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아주 근사하게 드려요. 초등부서부터 예배 드릴 때 성가도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드려요. 초등부서부터 다 예배가 있어요. 지휘자들 다 있어요. 정말 갖춰진 예배예요. 누가 봐도 근사한 예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 그건 근사한 예배죠. 예수님은 사람이 볼 때 근사한 예배를 내가 인정한다고 말한 적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나시린이 종말 때, 마지막 때, 재림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유튜브를 그냥 재밌는 거 즐거운 거 보지 마세요. 지금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상황이 어디까지 오는지 한번 봐봐요. 와, 거의 다 왔구나. 지금 환란에 들어가고 있구나. 삼성전자가 15조 14조 영업이익이 들었어요. 1년에. 근데 삼성전자가 작년 한 해 동안에 계산했는데, 재무제표 계산하는데 순이익이 4조 6천억 원? 69%가 줄어버렸어요. 69%. 그럼 삼성만 그러냐? LG는 더 하겠죠. SK도 더 하겠죠. 아마 하나디펜스 같은 데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무기를 저기 유럽에 폴란드 같은 데 팔아가지고 또 지금 엄청나게 무기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계속 유럽에 이 사람들은 이때다. 재래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 원조식으로 주고 한국에서 새무기를, 첨단 무기, 새무기를 딱 들여오고 자동적으로 국방을 어마어마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냥 우크라이나가 다 내지 않아도 그냥 재래식 무기 막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빨리 좀 한국만큼 무기를 빨리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렇게 빨리.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하나 디펜스 같은 데는 좀 괜찮은데, 그러면 삼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회사가 이렇게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이 돼버렸는데, 다른 나라 거는 어떻게 되겠나?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삼성을 이겨보려고 TMC와 대만의 TMC하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회사 뭐 하여튼 일본의 7개 회사가 합쳐가지고 지금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만들잖아요. 어마어마한 10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왜? 삼성을 이겨보는 게 다시 되찾아보는 거예요. 1980년도에는 세계 반도체 50개 반도체, 30개 반도체 회사에서 일본이 10개 이상 나와요. 근데 일본이 와서는 지금 사라져가고 무너져가고 있죠. 사라져가고 무너져가고. 그걸 다시 일으켜보려고.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면 일본은 너무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800만 개가 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일어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삼손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이 마지막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중동의 이집트 이런 데요 물난리가 물도 많이 비도 많이 온 게 아니에요. 3cm 2cm 3cm 왔는데 그게 한 군데로 몰리니까 그게 이게 경사진데 한 군데로 몰릴 거 아니야. 그게 어마어마한 화력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게 힘인 거예요. 몰리니까.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이게 상상 초월하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응?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을, 이 종말의 때 나시린의 역할을, 하나님은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나시린처럼 하나님을 구별시켜요. 내가 구별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구별시켜버려요. 구별시켜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나는 사명이 뭘까? 때는 마지막 때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30년 동안 성경만 달달달 봐가지고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 무슨 신학적인 지식, 그게 다 이 마지막 때 그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나? 성도들의 기만 높여주고 뭐 그거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뭐래? 무기를 줬는데 무기를 가지고 너 여기까지 이 무기 칼을 줄게, 이 무기를 가지고 이 정글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면 네가 사는 거고 못 오면 너는 죽은 거야. 근데 칼을 줬어요. 근데 칼을 줬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타나는 데가 내가 칼을 쓸 줄 몰라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매일매일 시간이 간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가만히 있다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한 발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문제가 아니라 매일같이 전진해 나가야 돼요. 매일 전진해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40km 속도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km 속도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고 5km 속도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많이 전진했냐 적게 전진했냐는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죠? 네가
내가 준 무기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전진했느냐 하는 거예요. 응? 최선을 다해서 전진했느냐.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며 이 예배도 그래요. 막 기타, 뭐 전자오르간 막 이런 게 예배에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예배를 다 혼합시키게 만들어요.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제 고신축 같은 데는 지금도 그래요. 드럼도 못 치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드럼을 너무 경건하지, 누가 봐도 경건하지 못하게 사용하면 좋지 않죠. 사용하는 게 문제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경건하게 사용하죠. 아주 위험있고 경건하게 사용하죠. 여러분, 드럼을 분학대에서 드럼 보면 가볍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엄숙해 보이고 뭔가 긴장해 보이고, 그렇게 드럼을 그렇게 사용할 때 군인들 보고 아유 저 드럼을 왜 군인들이 저렇게 가볍게 사용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말을 해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드럼을 막 술집에서 드럼 치고 막 흥겨워하는 거나 교회에서 드럼 치면서 흥겨워하는 거나 비교해보면 다르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요. 코드가 똑같아요. 그 코드가 똑같아. 사람 술집에서 사람 막 찍으면 내가 어제 밤 너무 충격을 받았어. 청량리에 제기동 그 신세계백화점 있던데 그 자리가 그 옆인가 거기가 어마어마한 큰 건물이 있는데 지하 2층인데 약 한 400평 된대요. 콜라텍이에요. 콜라텍인데 60세, 보통 55세에서 60세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입장료가 3,000원이에요. 근데 정말로 시장 바구니고 뭐고 다 받아갖고 사물함에다 다 넣어줘요. 다 넣어주면 거기서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막 춤도 추고 또 식당 그 안에 다 있어. 밖에 나올 필요 없어. 그 안에 식당 있고 카페 있고 노래방 있고 막 다 있어. 그 안에 차를 하루 종일 차처럼 내고 하루 종일 차를 주차해도 말을 안 하는데 왜 그럴까요? 3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게 될까?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오는데 오후에 촬영하는 거는데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서로 맞춰서 이태원처럼 막 뻑뻑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서울의 전역에서 노인네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아줌마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보고 놀란 게 와, 저렇게 할 일이 없나? 근데 유튜버가 이렇게 촬영해주는데 놀랄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스테이지가 보니까 사람들을 꽉 찼어요. 꽉 찼어. 버글버글. 아니 홍대 젊은 청년 거리도 아니고 꽉 찼어요. 왜? 나이 먹고 나니까 그렇게 할 일도 없고 가는 청춘이 아쉬운 거예요. 그 가는 청춘을 아쉬워서 견디지 못해서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오직 쾌락에다가 다 자기 인생 마지막 남은 인생 쾌락에다 다 불태워버려. 그날 만난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만난대요. 다음에 올 때 또 다른 사람 만나. 노인네들인데도 원나잇이래요. 원나잇.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만약에 그 근처에 이사 가서 그 근처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에이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그게 습관화되면 매일 보다 보면 당연한 거로 여겨지고요.
나중에는 나도 나이 먹으면 저거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응? 세상으로 가는 것은 멸망과 저주의 길을 가고 있어요. 찬양이 언제 여기까지 나오냐고. 네가 멸망과 저주의 길을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가겠느냐 말하고 싶었다가 말았어요. 왜 신체 옆에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멸망과 저주의 길, 그렇게 옆에 있다 보면 자동적으로 융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럼 세상에서 내가 그러면 광야로 가서 매출하기와 만나만 주시면 내가 세상 안 보고 그냥 나도 그렇게 살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사람 봤어요. 다 죽어요. 믿음 없어서 다 죽어요. 신앙이 없어서 다 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원망불평한. 그런 신앙은요, 넘어지거나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원망불평부터 와요. 이기는 사람의 제일 신앙은 뭐냐면요, 위기가 오면요, 원망불평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지? 하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요? 벌써 위기가 닥칠 때 한 사람은 원망불평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죠? 그 벌써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 붙어있고 벌써 긍정적인 마음이 붙어있는 거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극복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지? 어떻게 극복하지? 벌써 긍정의 에너지를 꽉 잡았어요. 그러면 상황이 이러면 원망불평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원망불평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다르고요. 여러분, 정주영 씨가 예수 안 믿어도요, 그 사람 자기 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 밑에 회사 들어와가지고 정주영 씨한테 혼나고 승진 못해가지고 너 같은 놈은 승진할 필요도 없다. 교회에서는 장로고 집사인데 회사에서는 승진 못하고 뭐가 잘려가지고 너는 내려가. 이런 사람은 수룩할 거예요. 왜? 뭘 힘들기만 하면 부정적인 소리, 뭘 힘들기만 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소리. 어떻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인데도 승진을 안 시켜요.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 명예회장, 그 사람 머리도 좋지 않아서 공부도 잘 못했어요. 좋은 자리에 안 맡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회사에 나중에 자동차 사장을 정주영 사모님이 만나가지고 우리 애 좀 받아주라고, 그러지 말고 받아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 과장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바닥부터 연구하고 A 서비스센터에 가서 불량나거나 뭐 있나면 그거부터 처리하는 것부터 배운 거야. 밑에 가서. 나중에 그래서 오늘날 현대 기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그래, 너 내 아들인데 네가 장남이고, 장남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에서 다 죽었으니까, 야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인데 거기서 그거 알 수는 없지. 야 안돼, 넌 조그만 거라도 사람이 쥐꼬리는 쥐꼬리 되지 말아야지. 뱀대가 돼야지 쥐꼬리는 되겠어? 조그만 거라도 우두머리를 해야지. 잘못된 기업주들이 이런 식으로 앉혀놓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그걸 봐요. 저 사람의 에너지가 얼마나 있나요? 저 긍정 에너지가 얼마나 있나. 어저께 32세 성신여대 무슨
IT 무슨 공학과 교수 여자예요. 봤어요? 이 여자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자회사에 거기에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 1년에 급여가 한 3억 정도 나와. 그리고 이사회 할 때마다 참석. 이제 삼성에서 이사로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신여대 교수 된 지 이제 3년 됐어. 29살에 교수 됐대요. 30단체. 근데 보는 안목서부터 남이 보지 않는 안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스카우트 해갔겠지. 뭐 20대 애들하고 별 다를 게 없는데 그럼 뭐 별 다를 게 없는 애를 왜 데려다가 이사 맞춰요? 응? 오너의 가족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버드대 좋은 뭐 명문대에 나와서 뭐 좋은 회사 지금요 테슬라도 16,000명 7,000명 가면 난리가 났죠. 이게 환란의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테슬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다 가문 태풍이 부는 거야. 지금 대기업의 가문 태풍, 금융계의 가문 태풍은 뭐냐? 40대면 명태 의향이 있냐고 내려와요. 지금이 기회다. 명태하면 3년치 월급에다가 하면 너 억대를 받고 나갈 수 있어. 지금 그만둬.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만들어. 아니 남자로 치면 이제 겨우 입사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뭐 대기업 들어가려고 공부 좀 해서 막 머리 싸는 게 이렇게 겨우 들어와서 한 10년 좀 더 했는데 명태라니. 그럼 100세까지 살아. 100세까지 9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40세 그만두면 중간에 벌써 내가 40세라면 절대로 저런 거 안 해.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그만두고 자기 친구한테 놀 수 없어서 친구한테 용돈 받으면서 주워서 노릇해 가면서 친구한테 배웠대요. 뭘 배웠냐? 아파트 유리창 같은 거 잘못된 거 교정하고 샤시 교정해주는 거. 그리고 그거 갈아주고 밑에 도로에 망가진 거 그런 거 갈아주고 하루 70만원. 이제 지금 자기가 그 친구한테서 이제 독립해서 나왔는데 독립해서 나와서 일한대요. 하루에 한 건 두 건 했는데 대기업 다닐 때보다 훨씬 편하대요. 그리고 이건 정년이 없어. 왜? 다마스 차 사가지고 뒤에다가 싣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걸 뭐 70이 되든 80이 되든 건강하면 계속 하니까 뭐 그만두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못 쓰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 대기업에만 매달리고 왜 공무원에만 매달리고 바보같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틈새를 내다보지 못하고 틈새를 보지 않는 거예요. 틈새를. 세상이 다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죠. 그죠? 있죠. 그 솟아날 구멍을 못 찾아서 그래요. 내가 솟아날 구멍을 못 찾으면 하나님 앞에 솟아날 구멍을 찾게 해달라고 그래요. 매달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건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가지도 마라. 부정한 것은 우리 그냥 뭐 아니 장례 입장에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정한 것은 뭐예요? 멸망과 저주가 흐르는 것이에요. 멸망과 저주가 역사하는 것. 특히 멸망과 저주가 더 역사하는 것. 이태원이 내가 30년 전에 이태원을 다녔어요. 회사에서 2차 가고 막 이러고. 그때 이태원
그때도 이태원 좋지 않게 왜 갈 데가 없어서 이태원 가냐. 거기 그때 동성면에 빠예요. 나 깨름치게해서 과거에 들어가서는 음료수도 먹기 싫은데 굳이 강제를 끌고 가니까 갔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는 이 동네 오지 말아요. 다시는 이런 동네 오지 말아요. 이런 동네에 언제가 무슨 일이 생겨.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동네에 잘 다녔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가장 밖에져. 그런 동네 또 좋아하는 애들이 나중에는 앞날 다 망가져요. 여자가 남자가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 홍석천이가 방송에 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내가 게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요? 갑자기 무슨 요리사? 그거 아니에요. 그 패거리들이 있어요. 좌파처럼 패거리가 있어요. 동성애 패거리들이 한 사람 누구 도와주기 위해서는 전부 갖다 놔. 돈줄로 혼내주는 거야. 한 1년 동안. 그래서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엄청나게 일어나게 만들어. 나중에 무슨 뭐 장동건이 뭐 이름 있는 애들한테 VIP로 만들어주고 거기를 막 사생활 보호가 다 되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되니까. 근데 얘네들은 마음 놓고 거기 가서 다 되고 뭐 기자한테 이런 나쁜 일 생각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안전하니까 통닭도 마음 놓고 풀어줘. 결국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나중에는 직원 퇴직금도 못 줘가지고요 공단에서 막 압력이 들어오고 난리까지 났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부정한 것은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부정한 것을 찾아서 보려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나시린이 된 사람들은 적어도 세 가지 요건 지켜야 돼요. 왜? 구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시린을 구별시켰어. 세례요한, 사무엘, 삼손. 여러분, 삼손은 힘만 세다가 머리 나빠서 바보짓 하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 맞죠? 삼손은 그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이제 그것을 삼손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숨겨진 엄청난 비밀들이 많은데 대개 사람들은 삼손에 대한 별로 뭐 없어. 아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신받고 있다가 제대로 활용 못해서 같이 죽은 사람?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세상에 멸망과 저주가 흐르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멸망과 저주가 흐르는 곳이 인간이 즐기기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 즐길 게 많아요. 건영언니 사우나를 내가 가봤다. 그 건영언니 백화점, 마른 백화점인데 7층에 사우나예요. 8층에 이제 사우나고 7층에 못하는 8층을 가보니까 무대가 어마어마해요. 뺑그랗고 엄청나더라고. 근데 손님은 별로 없어. 이 사우나 시설은 완전히 다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수도 없어. 뭘 세를 주다고 뭐 나가긴 안 나가. 근데 그거 보면 한때는 여기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다. 근데 지금 전기가 아까워서 전기를 많이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우나도 못하고
소금 사우나만 하나 딱 있어요. 그리고 뭐 10사우나도 없어요. 소금 사우나만 하나만 딱 있어요. 이런데 누가 한 번은 오지만 두 번은 안 오겠다고. 근데 그렇게 잘 되던 곳이에요. 그것도 처음에 거기 때 막 연예인들도 나오고 막 뚜빠이 가다 보면 무슨 교회 막 태진아 집사 간증 찬양 집회라. 간증 찬양 집회에서 왜 세상 노래를 불러요? 그때는 또 엄청나게 몰려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왜? 교회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미끼 상품이죠. 그게 올바른 방법일까? 예수님도 그럼 그렇게 하시지. 죽지 마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예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예인을 데려다가 연예인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려고 해요. 이게 어머나 하늘나라 가기도 전에 이런 사람들 다 지옥으로 갈 거예요. 왜? 교회 안으로 뭘 끌어들여? 멸망과 저주의 영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는 좋아요. 전도 총력주의를 해가지고 마지막 날 태지나 무슨 가수 누구 뭐 연예인 누구 막 다 불러들여. 특히 최종이 단골이었어요. 나는 그거 하지 말았어. 그 사람도 장로라는데 하지 말았어요. 그렇게 해갖고 보여지는 예수, 그렇게 해갖고 보여지는 예수를 보고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의심스러워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복음이 아닌 거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의 영이 함께 있는 줄 알아요. 잘못하는. 그런데 이럴 때, 이 마지막 이럴 때, 이 종말의 시대에, 이 환란의 시대에 더 들어가잖아요. 이제 더 살기 힘들어져요. 터키도 잘 사는 나라고. 유럽에선 오스만 제국이었나? 오스만 제국이 아니라 뭐죠? 터키도 제국이었잖아. 오스만 제국이 터키가 맞나? 헷갈리네. 오스만 제국은 저기. 아무튼 터키도 제국을 했던 나라잖아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그런데 터키의 50대 가장인 아버지가 한국인 돈으로 얼마? 40만 원을 벌어요. 한 달 쎄빠지게 일해서 월급이 40만 원.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아버지를 선물을 해줬어요. 명품 옷 사고 컴퓨터 선물했어요. 컴퓨터. 그냥 나라가. 그 사람 노트북 컴퓨터 하나 사려면 3개월을 하나도 안 쓰고 3개월을 해도 못 사요. 그거를 우리 딸 남자친구가 와서 한국 동행해서 왔다는 아이가 컴퓨터 사가지고 가더니 컴퓨터 사가지고 주네. 근데 명품 가게에 들어가더니 남방 그게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입으라고 옷을 딱 하나 사니까 나벨에 보니까 20만 원짜리. 너 어디서 왔니? 너 도대체 너네 집에서 돈을 찍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돈의 가치를 보면은요, 근데 그 사람들도요, 그러면 돈의 가치에 따라서 사실 물가가 장난하게 올라가요. 월급이 그 정도인데 물가가 안 오르면 괜찮은데, 물가가 지금
터키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터키만 그러면 유럽.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푸틴을 목을 준 거야. 이번에 이 겨울에 유럽이 엄청나게 눈이 오고 추울 줄 알았는데 영상 15도 16도 되니까 어떻게 해? 가스 필요 없네. 가스 안 떼고도 살 수 있네. 그러니까 유럽이 가스 없이도 살 수 있고 보일러 안 떼도 살 수 있고 지나가 버리니까 러시아가 폭망해 버리는 거예요. 기름값, 가스값이 러시아 전쟁 이전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유럽은. 근데 우리는 아주 거꾸로죠. 경유가 1,700원, 휘발유가 1,500원. 아니 미치겠어 나 이거. 왜? 경유 싼 값에 차를 끌고 다니는데 너무 비싼 거잖아요. 휘발유는 싸게 끌고 다니는 사람도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또 나중에 이거 폐차를 깨버리고 휘발유차 중고 사면 또 이제 요때는 또 휘발유가 올라간다고 또 버텨봐야지. 요때 또 휘발유가 올라가면 또 그때 또 화가 나면 안 돼. 혈압 올라주고. 그래도 버텨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별돼야 돼. 과연 집사라는 이름 붙이고 목사라는 이름 붙이고 성도라는 이름 붙이니까 다른다? 다르다? 내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목사 사모가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달에 아이를 키워주고 30만 원 받고 돈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나가서 세상 일을 하면서 주일을 하면 되는데 세상 일도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애를 한 명을 데려다보고 두 명을 데려다보고 그러다가 두 명 보다가 한 명 보고 최선을 다하고 막 애들이 막 달라지고 병도 고쳐지고 성품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 봐요.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며 그 다음에 딴 아이를 갖다 놓고 또 최선을 다하는 거 보고 또 딴 아이 갖다 놓고. 그러니까 누구지? 지원이 딸내미? 하엘이 키울 때도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가는 날까지도 오늘이 하엘이 가는 날이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했어.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 아침에 데려다 줄 때도 그렇고 오후에 데려올 때 나중에 우리가 아프더라. 이렇게 최선을 다한 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왜 이렇게 내가 자기 손주딸한테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한 줄 아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정수기까지 빼가버리고 빼가는 거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가져가고 싶고 가져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걸 가져가냐?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니까 가져가지. 아, 니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 아, 니는 여지까지 다 한 게 그게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었구나. 중친 거야. 희한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40년, 길어봐야 50년 많이 남았어요. 50년이면 내가 110살이에요. 11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내가 110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110살까지 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죽는다? 그럼 죽을 거면 왜 마지막 때 5 처녀 중에 내가 제일 늦게 온 처녀야?
네 처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순덕이라고 하는 신부 옷에 이름이 써있는데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이분은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네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도착하니까 바로 지금 문 닫으려고 그랬는데, 바로 문 닫기 직전인데 아슬아슬. 우리 그거 있잖아요.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요거 전철 놓치면 지각인데 막 해갖고 간신히 전철 딱 탔어요. 이게 딱 그 상태를 보여주죠. 이제 마지막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소망을 둬?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얼마나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